전포동 쪽에 부산 북교회에 지금 시무 권사님이 계신 우원숙 권사님이십니다. 한 3,000명 가량 전도하셨고 한 20년 정도 관계 전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고 친하게 지내서 이렇게 전도하는 관계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눈높이를 잘 맞추실 것이고, 또 이렇게 귀한 간증 주실 때에 도전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원래 이름은 은혜 은자의 맑을 숙자입니다.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은숙이었는데 개척교회 시무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의 이름을 지으셨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너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마에 메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 아버님이 너무 오랫동안 그 병마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답니다. 제가 태어났지만 입을 옷이 없었고 베네쩌고리도 없이 호디을 하나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뭐 아기가 태어난지 모르고 신방을 오셨는데 그 호디을 덮고 있는 애를 보시고는 그 집안 가정꼴이 이제 말이 아니니까 목사님께서 그저 막 엉엉 우시기만 하셨답니다. 저희 가정에 신방 오셔서. 그러니까 그 이튿날 목사님께서 베네쩌고리와 또 그 당시에 돈 1,000원을 주시면서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목사님께서 돈까지 주시고 가셨답니다. 그 뒤로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주 신방을 오셔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가 이 다음에 크면은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저는 어려서 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은혜를 입었지 왜 저한테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지, 그 당시에 저도 제가 직장 생활 했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늘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베푸셨던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그 목사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저희 집에서 1시간 버스를 타고 시골길로 갔는데 그 개척교회 시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뵙는 순간 너무 인자하신 얼굴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는 저희는 목사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늘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목사님을 뵙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목사님은 천사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 사실 목사님께서는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을 너무 이제 그 사랑만 베푸셨던 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보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한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선생 여기 아파서 다 죽어가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온 김에 기도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평소에 너무 좋은 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적시로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니까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물어서 그 청년의 집을 찾아서 갔는데 다 쓸어서 가는 오막살이 집에 하여튼 막 기가 찼습니다. 진짜 가난하게,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그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은 저는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니까 어머니께서 이 청년을 간호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지만 가사는까지 다 탕진하고 이제는 백약이 무효였고 더 이상 뭐 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가니까 온몸에 발끝에서 이 목까지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병명은 만성 척추결핵이었습니다. 대동강 물은 말라도 이 덩어리에서 척추에서 흐르는 고름이 1년 365일 계속 흐르는데 닦아도 그냥 이 고름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약을 써도. 근데 요즘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인데 그때는 왜 그런 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원에서도 치료하지를 못했고, 근데 이 청년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자살 기도를 몇 번이나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 청년은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을 한 상태였고, 저의 이름 지어주셨던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집에 매일같이 가셔서 저희 가정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우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뭐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울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전부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청년도 울고 간호하시던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가끔씩 또 그 청년의 집을 저는 방문하면서 갈 때마다 제가 불렀던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통성 기도를 하고 가끔씩 그 청년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는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 청년과 이제 싸움이 났어요. 병도 고쳐지지도 않고 치료가 되지도 않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머니가 그 청년의 방에다가 바게스로 방에 물을 갖다가 잔뜩 부었더라고요. 그 누워있는 청년이 그냥 온 몸에 이제 물이 있었고 제가 그 수레바퀴로 물을 쓸어 담았습니다. 물을 쓸어 담고 걸레로 닦고 옆에는 보니까 기저귀를 빼놨는데 그 기저귀가 변이 염소똥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청년이 꼼짝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2년 동안 누워있는 상태였으니까 이제 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같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가지 못하는 날은 이 청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6개월가량 썼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저의 이름 지어주셨던 그 목사님의 사랑의 힘을 입고 또 누워서 이 청년이 신구약 성경을 몇 번씩이나 통독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청년의 또 간절한 기도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세상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이 청년을 깨끗하게 그 물이 마르지 않던 그 피고름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제가 이 청년이 일어나고 그 뒤로 이제 몇 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사람인지라 청년의 편지 내용이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그때 아파가 누워있을 때는 그 청년이 37kg밖에 안 나갔답니다. 완전 전쟁터 고아처럼 눈만 이렇게 붙어 있고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치료되고 나니까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저는 여자고 그냥 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그 내용의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편지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서 저는 결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청년이 치료받고 앞으로 신학교에 가겠다는 그런 이제 소문만 들었어요. 듣고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그날 저희 교회 목요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이 지금 너무너무 어떻게 되었는지, 목사님이 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소식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CBS 기독교 방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방송을 딱 켜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되셔서 대구 월배에 있는 교회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성도님들이 한 200~300명까지 이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20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해놓고 시집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시집 가고 나면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꼭 전도해놓고 시집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0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늘 이제 알아서 누워 계셨습니다. 거의 누워 계시다시피 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가마에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병마로 많이 이제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제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그 길로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교회에 오셔서 병 고침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니까 이 헌금이 문제였습니다. 11조 생활해야 되고 감사헌금, 특히 시골에는 절기헌금,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그 절기헌금 때는 하필이면 칠판에다가 이렇게 작정을 하더라고요. 뭐 그 시골 교회니까 교인이 몇 명이야 되겠습니까? 20명 남짓한 그런 교인인데 뭐 누가 얼마 하는지 환하게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양심상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려 고생을 하셨고 5남매 자식 먹이신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11조 생활이며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이제 여기에 시험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다음에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럴 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교회 갈 거다 그러시면서 낙심을 하시고는 저희 어머님을 핍박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더 이제 저희 아버님 마음을 주장을 하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 아버님 별명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보다 더 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매일같이 때렸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신앙을 잃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일 안 한다고 때리고 시골에 농사를 지으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어머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때리고 하여튼 뭐 매일 맞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버님께서 때리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매일 뭐 때리는 거 저는 아버지가 뭐 때리고 사오고 돈 없다고 사오고 뭐 어릴 때 제가 그런 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쨌든 전도를 해놓고 제가 시집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저희 아버님 제가 시집 가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우시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그때 20살이 넘었는데 숙인이라도 시집을 보내놓고 내가 죽어야 될 낀데 저희 아버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희 아버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또 자식까지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가셨는데 속에서 이렇게 암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병명이 위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님한테 담대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주님 앞에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연장시켜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그 길로 저희 아버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로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도 20년 이상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고 20년 시켜주셨고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걸 통해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는 아가씨 때 있었던 그 신앙이 다 까먹어 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남편 따라서 남편을 만나서 세 아이 키우고 그리고 여러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울산도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이제 여기 부산에 왔는데요. 이래저래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도 여러 곳으로 옮겨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와서 제가 왠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너무 받은 건 많은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주방에 물컵을 딱 쳐다보니까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딱 새겨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저는 1994년도에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바로 맞은편 집에 재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5살이었고 이 가정은 할머니께서 부전시장에 팔을 까서 부업을 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재호 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재호 엄마는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5살짜리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할머니를 전도를 하려고 아침에 이제 애들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날마다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팥 까시는 거 이제 도와드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매일 그 집을 갔습니다. 가고 이 5살짜리 또 애가 엄마가 돌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뭐 문방구 가서 물건도 훔치고 막 이제 이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막 욕도 얻어먹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5살이어서 이 또 둘이 친구가 되어서 잘 놀았어요. 근데 이 아이도 제 아이처럼 같이 보살피면서 그 가정에 날마다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는데 주일날 교회 가시자고 하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팔을 까야 되는데 자기가 생활고로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파를 까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아까워서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계속 미뤘습니다. 이제 교회는 가셔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때 추석이 다 다가올 무렵에 할머니께서 추석에 이제 돈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 구루마에 자기 힘에 겹도록 팔을 부천시장에서 너무 많이 싣고 오셨어요. 근데 힘에 부딪혀 가지고 할머니가 그 길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 가지고 중풍이 와버렸는데 뇌졸중으로 중풍이 와서 아예 말문도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말을 못하고 고함만 지르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가끔씩 이제 할머니한테 가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밥도 떠며드리고 식사도 처음에 갖다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나중에는 사람들 발걸음도 끊겨지고 또 자식들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제호 아빠는 저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할머니가 중풍에 기저귀를 차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집 안에 방 한 칸에 사셨기 때문에 거기 냄새가 너무 난다고 자기 아이는 데리고 밖을 나가버리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배가 고파가지고 과음 소리만 계속 질렀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다 들렸습니다. 저는 2층에 살았는데 하루는 찹쌀 수제비를 끓여가지고 할머니 너무너무 고함을 치길래 제가 갔습니다. 한 양푼이 끓여가지고 갔는데 할머니 그때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인데 그 양푼이를 내려놓고 불을 켜는 찰나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할머니는 기저귀만 차고 옷을 다 벗고 계셨습니다. 여름인데 그 바퀴벌레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범전동에 바퀴벌레는 다 모였어요. 할머니 몸에 붙어가지고 하얀 살에는 전부 다 붙어가지고 문을 열기 전에 방 안에서 찌르륵 무슨 이렇게 깔아먹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확 켜는 순간에 이 바퀴벌레들이 놀래가지고 막 날아가 버리고 기어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바퀴벌레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늘어져 가지고 이 몸이 중풍이 걸려 있으니까 할머니가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제 혼자 도저히 일으키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막 겨우 일으켜 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기대 갖고 할머니를 앉혔어요. 앉히고는 그 끓여온 찹쌀 수제비를 막 드리는데 순식간에 다 잡숴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하루 종일 고팠던지 저는 막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또 너무 굶으시다가 이 음식을 드시면은 혹시라도 탈이 나서 잘못하면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그 뒤로 이제 남아 있는 그 아기 아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계속적으로 갔는데 또 이 가정이 계속적으로 그 동네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아쉽게도 자기들이 몰래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어느 동네로 가셨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머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신 상태여서 그 뒤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집에 살았던 어떤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갔더니 아저씨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고 아줌마는 대순진리교에 빠져서 집에 우상을 섬기고 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미 제가 새빵 살 때 그분과 같이 이제 살았는데 저하고 이제 안면이 있고 잘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저씨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는 입이 커서 노래를 참 잘하겠는데 노래 좀 한 곡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청소년기에 그 우울하게 이제 부모님의 그 불화 때문에 제가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때문에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친구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와 청년이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찬양을 다 부르고는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간 저녁 한 끼 금식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라디오를 즐겨 들었는데 방송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CBS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 달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적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으시는 농부셨기 때문에 그게 참 싫었습니다. 예전부터 넥타이 메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농사 짓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것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힘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공무원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는 짝믿음 가정에서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봤기 때문에 시댁 어르신들 예수님 잘 믿는 그런 가정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김일성이보다 더 무서웠고 더 독한 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 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부산이나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진짜 남편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사기꾼을 만나가지고요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 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사람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렇게 밥 한 끼 사주면 가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면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밤낮 이렇게 전도하러 다녀도 남편의 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제가 남편 만난 이야기며 또 저의 아들이 있는데 3.7kg 제가 딸 위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시댁에서요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우리 어머니 8남매신데도 아들 4명, 딸 4명이거든요. 근데 딸 낳았다고 너무너무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정엄마를 만났는데 사돈 닮아가지고 또 딸 낳았다고 미역국도 끓여주지 마라 하시고 제가 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작전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세 번째 애를 낳을 때는 하나님 제가 한 4kg 정도 이렇게 낳아가지고 낳을까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둘째 딸을 낳아가지고 6개월 돼서 갔는데 너무 애가 이제 쪼막대기만 하다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딸인데 또 애까지 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아들 낳으면은 한 4kg 정도 큰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안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려 하다가 혹시나 또 애가 너무 크면은 낳을 때 힘들까 싶어가지고 3.7kg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지금 제 아들이 27살입니다. 3.7kg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제 아들 낳았던 그 간증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가 주일날이었는데 아저씨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 주일을 아직까지 뭐 다른 날도 있는데 뭐 오늘 가야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됩니다. 아저씨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와 아들 세 분이서 다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아주머니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는데요, 마산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북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마산에서 북교회까지 저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오시고 그 아드님은 목사님 사위가 되셨어요.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전동에서 어떤 전도를 하다가 이사를 하고 계시는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50대 아줌마였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서울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삿짐을 보니까 한 보름을 자기가 이삿짐을 날랐는데 방 안에 방 한 칸에 이삿짐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차 불러갖고 이사를 하면 될 건데, 근데 이분은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차비가 아까워갖고 이삿짐 센터 부르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머리로 이고 날랐어요. 그 한 3코스 버스를 타고 가면 한 세 정거장 되는 그 거리를 막 큰 보따리 이고 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항상 이제 저는 저와 동력하는, 제가 20년간 양육을 시켜서 제가 같이 전도 훈련을 시켰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랑 같이서 이제 이사를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큰 보따리를 주시면서 아줌마 이거 좀 이고 이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 정류장을 구두도 신었고 정장을 그때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자기 옷이고 뭐고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60년대 옷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 그 옷을 주면서 그 제가 정장 입었던 옷 위에다가 옷을 입었어요. 보니까 뭐 옷을 입고 보니까 막 하여튼 폼이 막 희한했습니다. 저 뭐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 큰 보따리를 저희의 동력자인 집사님하고 저하고 새 정류장을 걸어서 보따리를 들고 갔는데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이러지 마시고 저희 교회 용달차 갖고 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사를 해드릴 테니까 아줌마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그날 적시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저희들이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오시다가 가시다가 마시다가 지금 뭐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저녁 밥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제 사무원 아가씨가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아시는 분이 지금 교회 오셔가지고 빨리 우 집사님 오시라고 하네요. 좀 만나고 싶다고. 제가 얼른 이제 그 밥 하던 걸 멈추고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집하고 교회 거리가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갔더니 이분께서 허리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시다고 침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침을 갖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그 위통을 홀라당 다 벗으시는 거예요. 그냥 속옷만 하나 딱 걸치고, 자, 우 집사님 내 허리에 책까지 갖고 오셨어요. 침을 어디다가 찔러야 되는지. 그거 제가 직접 보면 모르잖아요. 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지한데,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침 찌를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한다 하니까 이 아줌마가 그냥 무조건 찔러래요. 그냥 막 땡 돌려갖고 꼽으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기는 누워 있겠다, 뭐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시골에 그 모내기 하는 거 있잖아요. 모내기 하듯이 양쪽 덩어리에 침을 40개를 찔렀어요. 줄을 딱 세워가지고 오른쪽에 20개, 왼쪽에 20개 이래가지고 침을 찔렀는데, 그래가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침이 덜 꼽혀가지고 일어나니까 또르르 굴려가고 자기 팬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웃어가지고 막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남은 아파 죽겠는데 왜 웃느냐고 침을 그냥 힘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꼽으라 하면서 아줌마가 다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침을 다시 찔렀어요. 40개를 줄을 쫙 세워가 찔렀는데 이제 두 번째 찌르니까 침이 안 흐르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이 아줌마가
누워 계시다가 이제 침을 제가 다 빼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저는 그 이튿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 얘기 들으니까 이 침 한 방에 사람이 간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게 잘못했다가 사람이 가는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아줌마가 죽었으면은 이 잡혀가잖아요. 그러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이제 범전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요, 허리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온데 다니면서 지금 뭐 장사도 하고 화장품 장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미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은 하기는 하셨는데 이게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애 같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셔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랄 텐데 신앙이 자라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집을 꾸준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강계전도기 때문에 강계전도는 그냥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갈 때마다 생활 필수품, 자기 집에 가정에 필요한 거. 저희 집에 그때 한 방은 아예 그 전도 용품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득하게 나놓고 뭐 홍삼부터 해가지고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라면이고 뭐고 막 그 가정에 필요한 거 들고 매일 날라주고 뭐 이게 일이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음식을 반찬 밑반찬해서 갖다 드린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도 수시로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전도해서 지금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사님 되셨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또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킨다고 이분을 데리고 제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계속 받아먹기만 하고요.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좀 화가 좀 나기도 하고 이제는 오실 때도 됐는데 그래갖고 며칠 전에 또 갔더니 이분이 67 되셨어요. 50대 전도를 했는데 67이 되셨는데 대학교를 공부를 하신다고 사회복지과 야간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시는 분이다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교회에 오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주일 되면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공부를 지금 나이가 먹어가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 되면 피곤해서 잠자야 됐는데 내가 언제 교회 가냐고 못 가겠다고 하면서 아줌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이 전도는 인내를 요하더라고요. 계속 그분이 이제 하시는 대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을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자라게 하시고 말에 물을 먹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6시 돼가지고 제가 아직 식구들도 다 일어나지도 않고 새벽 6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우 권사님 자기가 이 사람 영세민이거든요. 그 국가에서 살 20kg를 자기가 2만 원에 사 먹는가 보더라고요. 2만 원에 사 먹는데 저보고 자기 혼자서 다 못 먹으니까 이 살을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요구 조건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알겠다고. 분명히 그 나람이기 때문에 살이 안 좋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후에 저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이를 못 참고 새벽 6시에 예의도 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식구들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조심스러워가지고 아줌마 오후에 저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구들 다 잠자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 사이에 이 아줌마가 구름마에 살을 싣고 우리 아파트까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전화는 처음에 딱 온다고 저한테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사람, 그 새벽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전화번호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 오라고 10시 돼서 전화를 하니까 그때도 잠이 오고 피곤해서 못 온다고 하더니 이 살팔로 온다는 거는 그냥 꼭두 새벽에 왔다 싶어서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혼내주려고 그래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아파트 입구에서 그래도 조금
마음은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았으면 저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나 싶어가지고 제가 먹을 거 또 빵이며 음료수를 들고 또 이분이 욕이라도 하라고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살을 아파트 입구에 다 싣고 와가지고 좀 혼을 냈습니다. 아줌마, 교회 가자고 제가 10시에 전화를 하니까 잠이 와서 못 가고 눈이 감기는데 눈 감고 교회 갈까 하더만은 지금은 새벽 6시인데 어떻게 이 살까지 팔러 왔어요?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하면서 막 좀 혼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우건사님, 내가요 이거 대학을 지금 등록금을 500만 원이나 내고 대학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여름 방학을 한대요. 그리고 방학하고 나면은 내 교회를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돼봐야 또 알겠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저희 동네는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포동을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상 숭배, 가난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무당 생활을 한 그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아줌마는 이미 이제 무당 생활을 오래 하셨고, 이분을 처음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게 대가 꼽힌 거 보이지 않느냐고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밥줄이 끊길 건데 네가 어디 여기 와서 이게 전도를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내 생활 책임질래? 아줌마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복음은 전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줌마가 좋아하시는 거 들고 가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 접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운전 택시 기사를 하시는 아들이 있었어요. 총각인데 근데 이분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래 이 아들이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고 일단 이제 사형리 가지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 교회 그 교육관에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전도 같이 한 동역자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려고 이분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들 이렇게 보면요, 근데 사탄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가정에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영적으로 되게 눌려 있는 그런 가정들이잖아요, 자녀들까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상대방이 또 남자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생각도 들잖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래서 한참 이제 사형리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총각이 갑자기 아줌마 내 무릎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난막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이 총각이 지가 놀래갖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영접 기도 아직 덜 끝나가지고 또 하는데 또 이제 조그만 소리로 아줌마 내 무릎에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예수 더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엄난막이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아멘. 그러고는 이 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관계 전도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총력 전도가 있었습니다. 5, 6월 달 2달을 총력 전도 주일로 정해가지고 저희 교회 역사 이래로 처음 이제 이 전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 총력 전도를 하는데 괜히 이제 관계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생활이 없잖아요. 이제 그게 매일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전도는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분들을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완전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키우듯이 계속 이제 관리하면서 그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고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도 빨리 가야 되죠. 약속을 또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온다 그래 놓고는 계속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 추위에 떨어야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는 전도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제가 전도 안 해봤으면 몰라도요, 이제는 제가 노래하는 찬양대 노래 좋아하는데 찬양대에 가서 봉사하고 싶고요.
가서 이제 전도는 이번에는 좀 쉬고 싶네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집에 가서 또 CBS 방송을 바로 켜는데 똑같은 내용의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번에도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한 것 까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하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한테 힘 주시세요. 제가 작정을 2달 동안 했기 때문에 5,00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이제 전도를 하려면 전도지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래갖고 이제 남편한테 하여튼 이런 종이에다가 복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수천 장의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북교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약도하고 제 이름하고 써서 도장을 찍어갖고 이렇게 이제 이걸 들고 양쪽 쇼핑백에 들고 또 가방에 지고 하루에 몇천 장씩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9시부터 나가서 5월달, 6월달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더워가지고 반바지에 샌들 신고 또 창모자 쓰고 밖에는 수건을 썼습니다. 수건을 쓰고 저녁에 밤 10시, 어떤 데는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갔는데 지하상가 같은 데 가니까요, 경비 아저씨들이 이거 쓰레기 된다고 막 야단치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 보고 그랬어요. 괜히 내가 한 500명 정도 작정만 했으면 될 건데 괜히 5,000명 작정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말라고 니가 많이 하노, 공 한 개 빼지 하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니까 열심히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깊은 데가 어딥니까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러 저는 일부러 버스도 안 타고요, 차 안 타고 계속 걸어서 갔습니다. 샌들 신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40, 50대 아줌마들이 요리 강습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한 500명 정도 모여 있었고요. 그래 거기서 전도지를 주면서 저희 교회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제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또 현장에서 저 혼자서 전도를 하려면 5,000명 언제 전도를 합니까?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제 전도지를 들고 오시는데 하나님, 부산 시내에서 사람들 다 몰려오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 주소를 보니까 저 먼 데에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런 어른들이 막 몰려오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전도지가 제가 이름을 쓴 전도지가 아닌데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람을 동력자로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전도지를 들고 갔습니다. 그 지하도에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전도지를 받고는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우원숙 씨네요. 내가 방금 안 그래도 제가 어디에 소속된 회장인데 한 50명 되는데 그 사람한테 다 전도지를, 우원숙 씨 전도지를 다 돌렸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생판 처음 봤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름을 적지 않은 그 전도지를 들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부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동력자를까지 붙여주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분들 오시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먼 데서 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니까 고마워가지고 차비 2,000원씩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금모기 운동할 때 아이들 반지 뭐 폐물 다 팔고요. 제 반지며 이제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전도하기 전인데, 우리 이거 나중에 진짜 급할 때, 다급할 때 좀 서게 남편 보고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통장을요. 그랬더니 남편이 니끼 내 끼고 뭐 내 끼 니 끼인데 뭐 아무 이름으로 해놓으면 어떤 놈아, 그때 필요하면 죽구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떡같이 믿고,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막 불이 붙고 뜨거워서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갖고 2,000원씩 이제 돈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우산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물로 우산이 되어가 있는데, 거기 막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도 많이 소문을 듣고 오고요. 뭐 술병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세신자들이 헌신자들은 어디로 보이지도 않고 막 주일날 막 얼마나 세신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차비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 토요일날 그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토요일날 제가 1,000원짜리로 돈을 바꿔놓고 온 식구들이 동력을 했습니다. 전도지에 이름을 쓰고 그 안에 2,000원씩 돈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돈 걱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오는지.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끝까지 물질의 동력자는 기도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남편 보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게 그 금모기 운동할 때 모아놓은 돈 급할 때, 전도할 때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딨냐고 지금 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네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지 꼭 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요, 남편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집사님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랬더니 남편은 아멘을 안 하고 그냥 얼굴색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돼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전도하다가 주님, 이거 지금 이제 돈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또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또 남편하고 걸프 전쟁 터지면은 이거 전도 안 한 것마다 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의 동력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지금 그 창원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했어요. 물질의 동력자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저를 부르시면서 우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전도하는 데 쓰세요 하시면서 돈 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워가지고 또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울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금모기 운동할 때 팔았던 그 돈을 저한테 또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깊은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갔는데 사람을 통해서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번은 구 버니엘 학원 그 자리 건물에 그 지금 보면요 홍보관이에요. 홍보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모여가지고 뭐 약도 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무명 가수 모셔놓고 막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남편 6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같이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지 양손에 들고 이렇게 갔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사람들이요 막 계속 줄을 이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많이 와서 3시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도 막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남편하고 남편은 이쪽 문에서 저는 또 다른 쪽 문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이렇게 머리만 새카맣게 뒤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렴풋이 여기 오신 분들 한 1,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일날 1,000명 이상
제 전도지를 들고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1241명을 제 전도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오시는 건 아니에요. 부산 시내에서 그 자리에 오신 분은 아니고 다른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1241명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물질의 동력자와 현장에서 같이 뛸 수 있는 동력자 또 기도의 동력자까지 붙여주셔서 38일 동안 그 저희 교회에서 2달 동안 원래 전도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38일 만에 이제 전도를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전도한 숫자가 2,575명이었습니다.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5,000명을 작정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5,000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인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뒤로 또 아파트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통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막 경쟁이 굉장히 막 세했습니다. 이 아파트 통장 서로 하려고요.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4명 뽑는데 20 몇 명이 왔어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주택전도, 관계전도, 이런 이제 전도를, 주택에는 그래도 오픈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요즘 개인 그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가 없으면 들어가지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통장 뽑는데, 제가 아파트에, 계시는 분 전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통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최고 많은 가구를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통장 4명 중에 뽑혀가지고 그 몇 년간 통장 생활하면서 그 아파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력자, 항상 동력자들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동력자 기도를 했는데 전도는 2사람 이렇게 가면 참 좋잖아요.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통장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땡중을 만났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땡중을 만났는데 막 이분이 집에 가니까 막 오토바이도 크다는 거 하나 들려놓고요. 막 목탁도 너무너무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동력자인 집사님과 야구르트도 전해드리고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곡주를 한 잔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곡주가 뭐예요 하니까 그 막걸리를 놔놓고 자기는 이제 곡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님이 금방 돌아오겠습니까? 그래갖고 계속 이제 거기 먹을 거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를 여자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통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도 있고 어느 날 문자가 떡 들어왔는데 통장님, 제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통장님 얼굴이 눈에 아련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미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전도는 제가 안 하면 그 사람 굳이 안 하면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안 해도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누구를 통해서 이분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또 전도하면서 조심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장 일을 또 봐야 되니까는 행정 업무를 제가 또 맡아가지고 이분이 사인이 또 필요하거든요. 쓰레기 봉투 나눠주고 이러면 이제 남편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는데요. 이제 통장 일을 보면서 남편 보고 여기 좀 그 엘리베이터 뒤에 숨어서 좀 쓰가 있으라고 했어요. 혹시 이분이 또 엉뚱한 마음을 먹고 그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사람이 그냥 이제 자기가 마음에 엉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끄잡아 당기기라도 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같이 들어가면 표가 나면 안 되니까 여기 딱 숨어 있다가 만약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은 즉각 나를 구해줘야 된다고. 그래 그 뒤로 계속 이제 남편하고 계속 그래 갔습니다. 이제 이런 그 스님이 저보고요. 자기가 시주를 해가 왔는데 한 50만 원을 해가 왔대요. 해가 왔는데 꼭 통장님한테 제가 맛있는 멋있는 식당에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꼭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죄송하지만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지금까지 남편 외에는 남자하고 겸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대1로 저는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 그 뒤로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 그 스님요, 지금 이 아파트에 있지 말고 그냥 다른 데로 이사를 좀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관계 전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설화 예배에 그 집사님이 지금 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고 코치를 좀 해주고 왔습니다. 해주고 왔는데, 이 가정은 9가구, 전포동에서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에서 도심에 시골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보면 이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요. 9가구가 살고 있어요. 9가구가 한 가정 한 가정 뭐 부엌이 딸린 집 방도 있고 안 딸린 방도 있고 전부 다 9가구가 보증금이 10원도 안 걸려 있고 달세 사글세만 주고 있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도를 제가 전도해서 8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하고 같이 이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 가정에 젊은 이제 세대기가 30대 세대기가 있는데, 이 세대기는 애가 6명이더라고요. 애가 6명인데 남편이 3분이에요. 3분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자기의 딸을 성추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고 이 세대기는 부인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 반찬을 사들고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성당에 조금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완전 기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일생을 기구하게 사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 이분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 6명이나 되는 아이를, 자기는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시술에다가 다 맡겼더라고요. 이분이 시술을 맡기고 그래갖고 한 번에 이제 죽을 끓여서 가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반찬 밑반찬을 가서 가기도 하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걸음을 못 걷고 계속적으로 관계가 되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병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은 거 그걸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날 따라서 피자 2판을, 큰 판을 시켜가지고요, 피자 2판에다가 또 콜라, 대병 콜라 1병을 그거를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 이 가정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 엄마는 가고 아빠는 지금 감옥서 생활하고, 그 아이들, 그 불쌍한 아이들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래 이 가정에 사는 지금 저희 교회 다니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제주도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하셨대요. 20살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아버님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동안 아버지께서 너무나 가정을 내팽개치고요, 새벽기도는 열심히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가정을 다 내팽개쳤대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놓고, 그리고 또 이제 바람기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분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화장지며 건빵도 들고 가고 뭐 음식이며 막 여러 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너무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고, 나는 교회 안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올라갔습니다. 마침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밤이든 낮이든 계속 올라가서 핍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살까지 갖다 주고 또 이제 저는 혼자서 이렇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9가구에 이렇게 관계전도를 하려다 보면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잘 아는 또 근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제가 동력을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또 흔쾌히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계속 사랑을 전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분이 저희 교회에 지금 2년이 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기도 저 양육을 시키거든요. 어릴 때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는 이분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혼을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생활, 교회생활 또 저희 목장에 와서 너무나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11조 생활까지 가르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그 조금 돈을 받고 있는데 뭐 신용불량자에다가 이분도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비를 한 25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한대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것은 그 신은 다 먹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날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고, 그리고 사실 아무리 혼자 살아도 25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면 지금 이거는 뭐 완전 밑바닥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11조 생활을 또 하더라고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 지금 제가 전도 훈련을 계속 시키거든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계단을 잘 오르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밤에 부르든지 낮에 부르든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근사님 알겠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분이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서 저하고 같이 동력을 하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한 2년 전에 저희 집 아파트에 빨래를 널러 이렇게 갔는데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파트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그 공원에서 어떤 분이 호디부를 덮어쓰고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뭐 보니까 하여튼 노숙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분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어쩌다가 노숙인이 되어서 뭐 세상에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제가 저녁 한 끼 국밥을 해서 이분한테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끼씩 국밥을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국밥을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영혼이 이제 불쌍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모시고 올라가니까는 또 교인들 눈치가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옷에서 냄새 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만약에 이러다가 동사라도 해서 죽어버리면은 그 영혼, 그 핏값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분을 또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다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10시 30분에 저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옷에서 막 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또 근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사님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 근사님 남편분하고 이분이 그냥 키도 비슷하고 좀 몸집이 비슷해요.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옷을 혹시 안 입는 거 있으면 옷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분한테 옷을 또 얻어서 입혀가지고 또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이제 몸을 잘 씻지 못하잖아요. 늘 거기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되면은 이분한테 목욕이라도 하시고 교회로 오시라고 이제 용돈을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갔더니 그 가로등불 밑에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토요일 날. 아줌마 내가
내일 교회 가려고 이렇게 목욕까지 하고 깨끗이 씻고 왔어요. 막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그래 계속적으로 이제 이분을 한 1년 동안 그분은 이제 집도 없이 2년간 노숙생활을 하셨대요.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2년 동안 노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동네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교회를 전도를 하고 매수일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너무너무 이쁘게 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술도 거의 절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경비라도 취직을 시켜주려고요. 이제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뭐 조금 나오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또 일을 많이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나이가 6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또 이빨이 다 빠지고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경비라도 취직을 시켜드리려고 아저씨 경비라도 가실랍니까? 취직시켜드릴까요? 이랬더니 아이고 아줌마 나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래도 아직 덜 급했나 봐요. 진짜 사람이 급하면 뭐 어떤 일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밥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불도 갖다 드렸어요. 이불 그 엄동설 안에 헛이불 듣고 있으니까는 또 이불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또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하루는 갔더니 그 잔파를 자기가 뭐 사셨는지 어디서 얻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비닐봉지 신문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비닐봉지 딱 사가지고 아줌마 이거 집에 가서 찌짐 구워서 드셔요 하면서 또 한 번은 갔더니 고구마를요. 이제 저한테 밥 얻어 드시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랬나 봐요. 고구마를 뭐 한 3,000원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도둑질 한 거 아니니까는 마음 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지금은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그래 교회 몇 주 이렇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시가 전화를 했더니 강원도에서 자기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아저씨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 이름은 잊어버리 수도 되는데 우리 주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아이고 아줌마 내가 생명의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열심히 주일날 일을 안 가는 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부산 내려가면 꼭 한번 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한 분 한 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아주 비참하게 사셨던 그런 분들 또 자살 시도를 하고 팔에 수술을 7번, 8번 한 그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맥을 끊어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고 새벽에 달려가서 그 집에서 밤을 새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사역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우리는 오라 하면은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